여러분들의 뜻한 바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 바랄 수 있는 근거가 무언가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내가 바라는 내용들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에 이 세상의 삶이 나의 바라는 것의 전부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바람이 세상의 것들 뿐이라면 그것에 소망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의 사람인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가득한데 그 바람이 무엇이며 그 바람의 근거가 무엇인가? 너희가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세상 모든 사람 앞에 희망의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너희에게 묻도록 해라. 너희의 가진 바 소망의 근거가 뭐냐고 묻도록 하라. 그것이 바로 접촉점,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우리가 예배당에 다니는가? 왜 우리가 예배를 하는가? 바로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다. 나의 소망은 이것이다. 세상뿐이라면 나는 물질의 대물림을 못해서,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을 못해서 지금은 변변치 않은, 남들이 보기에는 흔히 말하는 서민 이하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가 가진 소망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소망이 꺾이워지지 않는다. 그 소망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하다,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별로 변변치 않아 보이는데 저 사람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는가? 저 사람의 표정을 보면은 세상 평안이 저 사람에게 다 있는 것 같다. 걱정 근심이 없는 표정이다. 그래서 도대체 당신의 그러한 것의 근거가 뭐냐고 물을 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나 예수 안에서 이 세상 그 너머에 희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설명하면서 예수를 전하라.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 범어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여기지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은 굉장히 당황해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나름의 과학을 배웠습니다. 생물학을 배웠습니다. 기초의학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한 뭔가 설명할 수 없음 때문에 당신 부활을 믿으십니까? 할 때에 우리는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초기 기독교회 안에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떤 이들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희한히 하지요? 초기 기독교는 박해기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카타콤에서 살아야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음 때문에 집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사회생활 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도 가야만 하는 박해기였습니다. 그 박해기에 교회에 입회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안 믿고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수가 적지 않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누굴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 성찬식 때문에 제가 설교를 조금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초기 기독교회 안에 적지 않아 많았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이미 오리엔테이션 된 하나의 사상 체계가 있었습니다.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원론이라는 세계관입니다. 헬라 철학의 대부분이 그러한 구조 속에서 철학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질은 열등하다, 보이는 것은 열등하다, 만져지는 것은 열등하다, 유한하다, 한시적이다, 썩는 것이다, 변한다. 그러므로 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물질이 아니다, 만져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나누어서 사람들은 정신적인 세계 피직 넘어 메타피직을 지향하는 것이 당시의 학자들의 가르침이었고 종교의 길이었고, 그것이 바로 나름 서민들에게도 적지 않게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오기는 왔다. 나사렛에서 자란 생활한 것처럼 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살아간 흔적들은 남겼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존재는 아니다. 이른바 그것을 교회 안에 일컬어 영지주의자들이라 부릅니다. 그노시스파라고 부릅니다. 초기 기독교회를 매우 흔들었던 매우 위험한 그런 사상이었고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의 편지거리에서,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라. 즉 그리스도를 회방 놓는 자 사탄의 영이 무엇으로 구분되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가 육체를 입고 왔음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의미론적 신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의미만 그들은 충분히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되었지 육체를 꼭 입고 와야 할 필요가 없다. 왜? 썩어질 것을 하나님이 입는다는 것은 이건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그러므로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으로 그냥 우리는 고백할게, 그냥 죽었다고 할게. 대신 중요한 것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그 복음만 우리가 믿으면 된다. 여러분들, 사실 영지주의의 모습은 초기 기독교회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교회 안에 끊임없이 끈질기게 있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마음은 정말 뻔해요. 목사님, 저도 섬기고 싶고요, 지금 예배당에 가서 저도 예배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내 마음 아시지요?
제가 그러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은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 해도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속되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느덧 out of sight, out of mind 격언대로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와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다면 육신을 입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지불할 수 있는 것은 피밖에 없습니다. 사망을 지불하는 겁니다. 사망은 그 피라는 메타포를 통하여 죽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림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죄의 값은 피 흘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말씀에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의미론적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 그것만 해도 좋아요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헛개비입니다.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거기에는 참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영지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함께합니다. 매우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을 반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몸이 없는 곳에 마음은 점차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속이는 자리에 들어가고 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랍니다. 너희 마음을 산 제물 삼을 수가 없습니다. 제물은 피 흘림이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리면 곧 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요구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헛개비로 오지 않았습니다. 헛개비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피 흘릴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영지주의자의 논리는 자연스럽게 부활을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로 초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떻게 박해기에도 예수의 부활을 안 믿고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의 답입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우리 위하여 내어놓으시고 피 흘리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대속의 죽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다시 육신의 부활이 있어야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찬을 받았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송합니다, 조금은 좀 끔찍한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이 떡과 이 잔은요 시신에서 흘러나오는 시체에 불과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이 떡과 잔을 통해 예수를 기억하는 것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을 온전히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성찬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고 먹고 마신다면 죽은 시체를 먹고 마신다라는 엉터리 없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당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답니다. 왜? 당신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당신 안에 거한답니다. 죽은 예수 안에 우리는 거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 He is risen. 그리고는 두 팔을 벌리시면서 Come on. 그리고는 우리를 허깅해주는, 안아주시는,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끝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뭔가? 여러분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교리적인 승인을 하고 끝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네. 그러나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믿는 것이 그냥 예로 끝나면서 세상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엉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는 자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줄임이 없고 목마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이들이 먹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시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다라는 것은 삶의 희망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일에 직면하더라도 너희는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왜? He is risen. 그는 다시 일어났다라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는 순간 그 생명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는 이 거룩한 힘이 우리를 되살립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까닭은 부활하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삶의 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가 여러 차례 인용했습니다마는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오늘 담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갈 수 없는 경계선입니다. 현실적으로 내 경제적인 담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나의 신분의 담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나의 건강의 담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담은 사망이라는 사선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믿음이 있기에 그 선을 넘어갈 수 있어. 이게 다윗의 찬양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말을 타고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영지주의자들과 싸우며 부단히
예수의 헛개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믿고 그들은 사선을 뛰어 넘어갔습니다. 적군을 향하여 말을 타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300년 동안 반복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겼다고. 로마와 싸워 이겼습니다. 총칼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핵폭탄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로마를 이겨낸 것입니다. 로마만 이겼습니까? 헬라 철학을 이겨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의 그 강한 인간의 육체를 가진 네피림과 같은 원주민들을 이겨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들,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을 이겨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와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향하여서 예수는 다시 사셨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선교사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목숨을 걸고는 담을 뛰어넘어 오늘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자가 이긴다라는 역사의 증언들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연극 가운데 바람 불어 별이 흔들릴 때, 바람이 불면 별이 흔들리나? 그런 연극이 있었어요. 그게 주인공 한 분이 최불암 씨인데, 그분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수천만 개의 별이 내려와 있는데 왜 그걸 못 봐? 그러니까 부서지지. 비바람이 내리치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별은 빛나고 있어. 왜 별을 못 봐? 왜 별을 못 봐? 별을 하늘에 있는 별들만 보려고 하니까, 비바람이 치고 천둥이 치니까 그 먹구름이 별을 가리우니까 흔들리고 있잖아. 그러나 수천만 개의 별이 벌써 내려와서, 여러분들, 이것은 기독교 연극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극의 대사가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의 한 구절과 연결되는 듯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제4장의 사도 바울의 놀라운 찬송입니다. 그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건드리면 깨어지고 검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빛을 담고 있다라고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러한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함,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예수의 부활과 함께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비록 질그릇 같지만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매다 쳐버리는 그런 사회적 비방을 받아도 결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 까닭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 부활절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놀라운 권능과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리의 성인자로 끝내지 맙시다. 단순히 교리를 믿는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자가 되지 맙시다.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면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이기에 나의 부활의 증인이요, 나의 부활의 길잡이이며 나의 부활의 약속자이며 내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생명력이 오늘 성찬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늘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